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찰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의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아멘. 요즘 저의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장난 컴퓨터입니다. 싸게 살 때는 좋았는데 사고 난 뒤 벌써 2년이 훌쩍 다 지났는데 매번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장만할까도 몇 번이나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욕구에 맞는 컴퓨터를 장만을 하려면은 이 자금 압박이라는 것,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그 작업 환경이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만족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내 자신 스스로를 이해시키며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그 불만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은 빨리 그것을 해결하든가 아니면 빨리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해서 빨리 자기 마음에게 이해를 시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만족감으로 인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그가 지혜서라고 쓴 이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만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로 헛되다는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 말을 쓰고 또 마무리하면서도 이 말을 썼습니다. 전도서 1장 1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발음도 힘드네. 3절 계속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그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위에 10절에서 12절 또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10절에서 12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헛되다, 헛되니, 헛되다. 이 헛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한 것이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는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불러올 것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더 많은 수고를 불러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노동자들이 작은 보수를 받더라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그렇게 끝나게 된다면은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세상 부귀 영화를 그렇게 쫓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대충 적당히 살면서 인생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솔로몬이 글을 쓴 것입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헛되다는 것, 즉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또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헛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량을 어쩌면은 헛되다는 걸로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그 얘기를 위해서 쓴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렇게 여러 가지 예를 증명을 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를 들었지. 그 헛되다는 것이 메인 테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전도서를 예를 들어서 엄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성경에 써있잖아. 그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라고 우리를 압박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 행복하게 그냥 다 내려놓고 살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아예 헛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예 헛됩니다. 안 한다고 헛된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원래 이렇게 헛된 것인데 거기에 그냥 살고 안 하면은 아예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되게 그 용도를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헛된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잘생겨도 못생겨도 결국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착하고 또는 악하든 간에 결국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유한해서 계속되는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일회성인 이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더 헛되게 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헛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럼에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서를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귀영화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이 헛된 인생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헛된 이 인생을 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 그 자기가 바라지 않는 그 결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헛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단지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당연히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에 헛된 그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의식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살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계속 기쁨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장례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있는데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눈을 감을 때 믿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찬양과 찬송을 부르면서 환송식을 하듯이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다고 했습니다. 그 임종을 맞을 때 안타까움과 서름과 괴로움으로 대부분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 주변은 눈물바다가 돼서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보내주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놓고 그렇게 가려니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들,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원통함에 그렇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그 마지막의 끝이 억울함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쉼을 얻는다. 이제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기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에 너무나 감동하고 기쁨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누릴만 하니 죽는다니 하늘도 야속하지 이러면서 슬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고생과 이렇게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이 후회하지 않는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된다면은 그 모든 결말이 가치 있는 결말이 된다는 것,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가치를 매겨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인생 중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수고와 고생, 그것이 의미가 되도록 해 주시게 됩니다.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재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사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수고하다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온 인생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실히 살다 온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온 것이 됩니다. 여러분, 뻘짓했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후회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쉽게 짓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온 것으로 그렇게 간주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겪든지 간에 분명히 거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헛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지럽혀 놓은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헛된 것에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으면 그것은 영원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또 모든 고생이 헛되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이 썩을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서 얻은들, 또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인생의 결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아도 의미가 되고 적어도 의미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 모두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점점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느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선물이었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이 인생이 정말로 큰 나의 선물이었구나.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은 그 헛된 인생 중에 고생이 허무하지 않게 하는 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믿지 않던 인간의 인생이 당연히 헛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피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개선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인생이 정말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봄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서로 기쁨이 되게 인생을 챙겨주며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내 관점으로 보아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가득한 인생으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면 결코 후회되는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자 낙심하도록 둘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후회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만족의 포인트를 두어서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살기 원합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고생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부유함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께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그런 물질들이 되기 원하고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되도록 우리 모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